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고 돌이킴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You Raise Me Up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방송 성역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 성경을 봐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이렇게 들은 말씀은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은 습관이십니다.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혹시 저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다시 보고서 확인이 됐을 때는 성경 말씀 있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상고해 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날마다 상고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누가 증거하든지 성경을 다시 상고해 보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어린이들이 찬송으로도 부르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상수리를 어린아이가 이렇게 주먹이 칠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은 모를 수 있다. 이 요한복음 3장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들이 노래로도 부르는, 근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어떤 세상이냐, 독생자는 어떤 분이냐, 또 멸망은 어떤 거냐, 영생 어떤 거냐, 이게 이 성경을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또 성경의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또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 영생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요약해 놓은.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따라 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다고 볼 때 원수도 사랑하시는, 사랑하지 못하신 분이 없는 이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게 이제 성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 참 종교, 거짓 종교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 악하다면, 거짓되다면 그건 마귀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그 성품을 보고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핍박을 받으시되 핍박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원수로 사랑하시는 이런 분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이야기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떠한 의미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제 그게 이제 성경을 더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신구나, 이 실감이 돼요. 우리가 이제 우선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돌아온 재산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산 나눠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랑방탕하고 다 돈을 낭비한 후에 나중에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결국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오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고 그러고, 제일 좋은 옷은 내가 내 입히라고 그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 잡아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자선하고 이렇다가 내가 다 얻었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하자. 잔치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만 자세히 보시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멸시했습니다. 죄인을 배타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거는요, 주님은 죄를 물론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죄인은 미워하시는데 사람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망하잖아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옛날 번역에는 원망의 가로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죄인을 영접했다고 하는 거. 죄인이면 영접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좀 죄인 영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의인이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비난하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주님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이죠.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만약 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 때문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시는 장면,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장면, 감히 바리새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이 죄인들한테 인자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게 모여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영접을 하셨어요. 그 식사 대접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10장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이 탕제에 대한 비유인데, 그 아버지가 조건 없이 아들을 맞이하는, 이렇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오는데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맞이하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들이 낳은 날로부터 아버지는 이때나 돌아오나 저 때는 이 아들이 기다리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다리신. 그래서 이 아들이 나타나는 건 먼저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잖아요. 아들이 보고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보고 달려간 거예요. 이 아들은 이 아버지 세상 다 탕진한 불효자식입니다. 그걸 안 따지세요. 그냥 조건 없이 받으세요. 달려가 나와서 목을 안고 너 가지고 나온 돈 어떻게 됐냐 묻지 않잖아요. 너 이 꼴이 뭐냐 말씀 안 하잖아요. 그저 와준 것만이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으로 영접하는 조건 없이 영접하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죠. 죄인에 대한 사랑.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무슨 아들이 말하기 전에 가서 영접하는데 그때서 하는 말이 아버지여 내가 하는 거 아버지가 뒤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 그런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마 기회 드리도 않았을 거예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준 것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죄인들을 맞이하신다. 볼주세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도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와 다투는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은요, 이 조건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어머님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분이죠. 예,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성애가 자식을 귀엽게 보이게 하고 사랑스럽게 만들게 하고 좋은 것을 해주기 원하게 이렇게 모성애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게 다 자기한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닐 때는 다르죠. 행위대로 보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그러나 부모는 안 그래요. 그 모성애, 부성애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저 귀하게 자식 잘못해서 내가 잘못 길러서 그래. 책임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표현이 다 안 된 거거든요. 약한 세상. 하나님 아들까지도 이 상속자라고 배척하고 죽인 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사랑의 인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랑은 없는 거죠. 그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행위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대해 주시는 고마우신 분이죠. 그래 조건 없이 받으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데 또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건 사도 요한이 주님이 떠나신 후 요한복음 AD 90년대에 기록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60여 년 후에 돌아보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부가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주님이 제자들만 다락방에 모아놓으시고 하신 마지막 고백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보면은 사랑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 말씀 하실 때 주님은 굉장히 궁급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날 밤에 체포가 되셔가지고 이제 심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자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번민스러워서 아버지 이거 할 말씀 이 자는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면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게 궁급한 때였는데 제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하시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 떠난 다음에 얘들 어떻게 살 건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할 건가? 나와의 교제가 어떻게 될 건가?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건가? 등등 이런 모든 것을 염려하시면서 한 말씀이 그 고별의 말씀입니다. 근데 17장에 가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본인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주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한마디도 이 제자들에 대해서 흠을 얘기 안 하세요. 이 바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왔다. 또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오늘 저녁에 부인할 거다. 그래 이런 제자들인데 주님이 다 버려갈 거 아시면서도 그들을 발휘시켜 주시고 그들한테 이런 위로의 말씀하시고 이 필요한 말씀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요 저들이 아버지 주신 말씀 내가 다 전해줬는데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해요.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연약한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좋은 것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하시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 조건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독생까지 취직까지 나 사랑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남란다 아니에요. 오시면 와라. 조금씩 와라. 수고가 무거운 다 내게로 오너라. 목마른 자 내게로 오너라. 그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부르짖음입니다. 사랑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다. 뭐 그 외에 네, 그 이사야서 50장 같은 데 보면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씀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 50장 49장이군요. 49장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는 말씀인데 14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분야에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비겼잖아요. 혹시 저는 잊을지라도 난 잊지 않는다. 이거 백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구약에서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 아끼지 않아요.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냐. 이런 사랑. 또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네가 악할지라도 네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을까 뭐냐. 너희 아버지일까 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